룻기서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룻의 이야기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 말씀에 보면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들 사사 시대에 끊임없이 반복됐던 그 악순환적인 그런 고리들이 계속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약 한 300년에서 한 350여 년 가까운 시간, 이런 시간 동안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다가도 또 평안이 되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다가 또 잊어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또 보내셔서 그런 위기로부터 건져 주시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었고요. 이 시대의 그런 특징은 이 사사기 뒤에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몇 번이나 확인할 수 있는 표현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런 표현이 이 사사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느냐, 왕이 없었느냐 그런 게 아니고 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늘 결정으로 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판단하는 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다.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무질서한 그런 시대를 이렇게 말할 때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한 가정에서 이러한 가족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펼쳐져 가고 있는데 처음에 읽어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어둡고 암담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려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돌보아 주셔서 그 가족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그가 다윗 왕의 그런 조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끝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가족 이야기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게 되면서 먹을 것들이 이렇게 여의치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고향 땅을 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옛적의 족장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에도 그런 일들이 덜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극심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애굽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족, 이 가족이 그런 큰 흉년들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고향 땅이었던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당시에 이방 땅으로 있었던 모압 지방으로 온 가족들을 거느리고 옮겨가게 됩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그런 아내가 있었고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압 지방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가게 되어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의 삶이 쭉 흘러가냐면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 두 아들이 남았지만 이 아들이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중에서 이 두 아들이 아내를 삼습니다. 한 사람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10년 정도를 지나게 되면서 이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었고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두 며느리였던 이 오르바와 룻만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갔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외적인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만나게 된 건 뭐냐면 가족이 완전히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처참함을 결국 얻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손을 이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외적인 그런 어려움이 내적인 공허함으로 이렇게 더 상태가 안 좋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이 고향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셔서 그 땅에 이제 양식이 풍족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있어봐야 아무런 소망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방에서 얻었던 그 며느리, 남편도 없는 그 며느리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자부를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지만 결국 한 사람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들의 고향 땅, 고향에 믿었던 신으로 결국 돌아가게 되지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계속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16절 말씀 가서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효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효부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여인이 어머니를 향해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의 말 속에 그가 비록 모압 여인이었고 그 모압 여인으로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자이었지만 그가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오면서 그가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신앙적인 자세가 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그의 말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붙잡아서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가 이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말했고,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괴로움, 슬픔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그가 대답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가 흐르는 세월 속에서 기금 많았다 그래서, 흉년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 이게 잘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겁니다. 자신들이 떠나지 말아야 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런 큰 공허함을 얻게 했던 그런 이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때 그 백성다움을 언제든지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가 비록 이렇게 모압 땅에 가서 그의 며느리였던 룻을 이렇게 데리고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였지, 룻이 그렇게 와서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잘못된 판단과 그의 모습은 그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들어갔던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서 계속적으로 큰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왔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게 주어진 현실, 이 지금 속에서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들,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잘 구별해서 최선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마땅한 태도임을 먼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또 기억하면서 이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늘 하나님 앞에 세우고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함께 찬송하며 말씀 들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실록의 계절 5월을 또 주와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맺어주신 인륜 관계를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잘 돌아보아 회복될 것 회복되고 또 돌이킬 것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에게 앞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교훈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서 그 교훈 가슴에 새긴 자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오늘도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